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그런 하나님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며,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호흡이 되어 주셔서 함께 운행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앞에 정말로 매달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기를 원해서 두 손을 들었고 무릎을 꿇었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 지난주에 잠깐 다른 거 했고요. 오늘 산상수훈 6강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가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죠. 그래서 순서적인 거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 한 것처럼 먼저 심령이 갈급한, 영이 갈급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야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순서적인 것으로 볼 때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영이 갈급한 자는, 그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 이제 될 것이야 라는 시작을 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나서부터 뭐로 이제 되냐면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저희 것이며 할 때 이제 완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3절을 첫째로 놓고 시작을 열었으면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마지막 8복의 8번째 복에 그것은 완료로 떨어진다. 완성으로 떨어진다. 예. 그러면 그 중간을 나눌 수 있어요. 둘씩. 그러면 그 다음에 4절이 뭐였죠? 애통해야죠.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뭐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아요. 어떤 땅? 가나안 땅. 우리의 마음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땅은 어떤 순서로 바뀔까요?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광야를 나아가야겠죠. 광야에서 어디로요? 가나안까지. 이 여정이 3일, 3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죠. 비둘기를 쪼개놓고 뭘 쪼개놓고 그렇게 쪼개놓고 나누시는 거예요. 비둘기 그러면 뭐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잖아. 그러면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거를 비둘기는 안 쪼갰죠. 다른 것들은 다 쪼갰잖아요. 그러면 그 쪼개놓고 글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쪼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둘기는 안 쪼갠 거예요. 성령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쪼개야 되겠죠. 애굽이 있어야 되고 광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기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다가, 그죠?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단 말, 400년 만에. 그래서 400은 타부가 400이란 말이에요. 알렙부터. 그래서 그 알렙부터 타부까지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알렙으로 돌아올 때는 1000이 된다 그랬죠. 1에서 1000. 이걸 이제 히브리어 철자를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알렙이 1이라는 숫자값이 있고요. 타부까지 왔을 때 400이거든요. 그러면 알렙부터 타부까지가 히브리어 철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400년간 종로로 탄다는 것은 쭉 숫자를 거쳐 400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꼬리형으로 나가면 900까지 나가요. 900까지 가면 다시 갈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일로 가요. 그럼 일로 갈 때가 1000, 알렙보.
알레프. 그래서 그 솔로몬이 1000번째를 지렸다라는 게 1000마리 소를 잡았다라는 게 아니라 알레프는 소라는 상징이 있고 천이라는 상징이 있고 배우다라는 상징이 있단 말이죠. 의미가. 그래서 이 알레프를 지렸다라는 거는 소를 잡아들여. 거기 알레프로 나와요. 소를 잡아들였다라는 것은 이 천의 수를 완성한 거다. 그러면 이제는 1000이면 이제 2000, 3000, 4000으로 쭉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1000이라는 거는 무한대의 수. 그래서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면 그 말씀의 어느 부분이 딱딱 떠올라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는 게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내 후손이 막 1대, 2대, 3대 이게 아니라 무한대에 계속될. 왜? 그분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분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어디를 사는 거예요? 영원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 세계는 다시 죽음이 없죠. 천국에 갔다가 또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대. 근데 그 1000이라는 알레프는 그 배우라는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 완전한 진리가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말씀이 우리를 운행해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리로 거듭났다. 예.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비로소 아들이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애굽 단계에서는 이제 마귀에게 종로로 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 홍해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렸냐면 모세를 통해서 뭐가 기다렸어요? 율법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홍해를 건너올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반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가 애굽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을 둔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거의 궁창인 거죠. 여기 라키아. 예, 궁창인데 여기가 애굽이라면 여기가 가나안이라면 광야에서는 뭐만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말씀, 만나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속성이 이 애국적인 속성도 갖고 있고 이제 여기서 죽어야 가나안 땅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들어가기까지는 여기는 무슨 지대다? 회색 지대다. 아직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믿기 시작하는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죠. 여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여기 그러면 완전히 여기서 사단이 마귀가 쫓아오다가 물에서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삶이니까 그들은 나를 노타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육혼의 상태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광야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시대,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내용을 생각하고 광야 교회를 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이 만나는 맨날 뭘로 내리던 거예요? 겉에 거로. 육의 양식으로 내렸던 거죠. 그 육의 양식에서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출애굽했지만 이제 여기서도 나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안의 것으로 내면의 진리로 그래서 겉은 청소되어지고 이미 됐고 우리 됐어요. 육은 육적인 어떤 상태는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술 먹고 뭐 도둑질하고 누구 뭐 때려 죽이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육혼의 상태란 말이죠. 육혼의 상태지만 이제 여기가 영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넘어가려면 내 자아라는 거 겉으로 행실적으로 죄는 안 짓지만 내면에서는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증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죄인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뭐 못 간다라든가 또 형제를 미워하면 나가라고 하면 뭐 죽임을 한 살인자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미 주님은 이거 완료해놨어요. 여기까지. 완료해놓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이거는 뭐가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가는 길의 과정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주를 믿어요. 그럼 사단이 나의 아버지는
아니죠. 아니지만 아직까지 내 자아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서 또 똑같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혼의 영역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오직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시대까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거듭났다. 이제 아들로 하나님이 인친 거야. 왜 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는 처음에 어떤 영이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사탄 마귀의 귀신이 우리 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야.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아들인 거예요. 그때가 아들인데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자녀, 딸 그렇게 될 수 있죠. 자녀지 자녀. 자녀가 여기 와갖고 비로소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이상은 인간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나셨어.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셔서 쭉 오시다가 12살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마리아한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행방불명이 또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똑같이 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비로소 예수님 보러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과정을 인간들을 위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대속이라는 것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도 있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에는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되나? 통칭적인 언어, 영. 하나님은 영이야. 근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도 말씀적인 속성이 있고, 그쵸? 그냥 일반적인 그 성령이라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가 그냥 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오다가 이렇게 능력 행하고 뭐 하는 건 통체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역사라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령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 그건 예수의 영이야. 죽고 부활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우리 안으로 오셔서 당신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 겉에 거로 다 말씀하신. 지금 산상수훈은 지금 겉에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이렇게 소리로 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안으로 오셔가지고 그 내면의 진리를 안에서 해석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겉으로 율법적인 겉에 걸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면의 그 말씀의 의도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장님이 눈을 딱 떴어요. 왜 떴어요? 보려고. 그렇죠. 정답이에요. 근데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장님이 눈 뜨면 우리 인식은 보라고, 못 보니까 보라고. 근데 내면의 진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는 장님이 눈 뜬 거에다가 목적을 두잖아요. 은사 영역에서도 내가 뭔가 받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보여지고 잡혀지는 어떤 게 아닌 거기 하나님의 의중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장님이 눈을 떼어줬을까? 왜 그럼 못 보는 자를 왜 보게 했냐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영적으로 갈 때는 영적인 걸 못 보는 눈이 영적인 걸 보는 눈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영적인 것을 겉에 걸 갖고 표현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또 보여. 뒤에 시계.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장님이 눈 뜬 거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사인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저렇게 계속 너무너무 보이는데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은 대단해요. 정말 환경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 안에서 막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싸움 같은 것이 막 꿈자리며 막 아주 대단해요, 지금. 근데 저런 거 자꾸 보여주면 저게 보였네 하고 그거 현상에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저걸 왜 자꾸 보게 하시지? 왜 이런 현상들 속에서 자꾸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어떤 기적이적 표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이적 표적을 갖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건 거품이에요, 거품. 예. 주신 그 이유가 뭐지를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영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의 소리로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란 말이야.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배웠죠. 천사들은 한 사람에게 다 천사가 몇씩 있다? 다 둘씩 있다고 예전에도 들었어요. 다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둘씩 있대요. 자, 우리가 인간은 천사를 하니까 인간하고는 좀 하늘에 사니까 새가 날개를 달린 것처럼 다른 차원의 표현으로 얘기하려니까 천사를 날개 달아놓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꾸민 거지 실제로 천사가 그렇게 달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 신화에도 보면 다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그런 걸 할 때 인간하고는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천사가 날개 달고 이렇게 올라오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서 그 천사를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의 관점에서 막 보였던 어떤 것들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그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겉에 걸 통해서 인식하라고 주신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신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천사가 뭐야? 뭐는 뭐야? 하고 그걸 다 주님이 알아서 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이게 이 뜻이네. 그건 다 뭐예요? 윤리 도덕 속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게 알았었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게 이 뜻이었어. 이거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소경이 눈 열어준 거죠. 그러면 눈을 열어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보라고 열어준 건데 뭘 보라고? 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 꿇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진짜 그분 참 하나님을 알으라고 눈을 떠준 거지 눈 떴어의 목적을 두라는 건 현상에다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볼 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은 진리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를 비로소 주님은 이제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도 만나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서 부추가 먹고 싶어요. 마늘이 먹고 싶어요. 막 했단 말이에요. 만나가 아니라 그러면 애굽에서 먹던 그 속성 그것들을 막 먹고 싶어요 했지만 그것은 다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그냥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60만을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난 60만만 들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도 못 가. 근데 요단강 건너갈 정도 되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예. 그때는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고, 내가 싸워서 이길 때 이제 백전백승하는 거지 절대로 그걸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시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온 자의 상태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의는 다른 말로 진리 또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했듯이 지금 그 출애굽한 60만이 죽고 그것은 옛사람의 속성 그 육체적인 속성 그런 것들이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이 가나안을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애굽의 육적 속성은 없어졌으나
아직 혼의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영으로 거듭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으로 거듭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상태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잠깐 보면, 자,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여긴 바다야. 바다. 그래, 요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요건 강이란 말이에요. 요단 강. 왜 여긴 바다고 여기는 왜 강일까? 이제 이런 거는 원어로 이제 찾아가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요단강을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건너갔다. 예,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영의 상태.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쭉 여기까지는 여기 섞여 있는 거고 계속 어떤 사단의 영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라. 광야에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다. 예, 함께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구원받은 거라고는 여기 광야에서는 볼 수 없다. 종교 안에 묶여 있고 또 그 말씀의 로고스 율법의 겉에 말씀에 묶여 있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은 열어졌지만 거듭났다라는 단어하고는 아직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 따바르를 이 광야에서는 주시는 기간이고요. 이 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구원받았다. 차원적으로 땅 차원과 하늘 차원을 갔다. 예.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뭘 줘요? 표를 줘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정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도 지금 광야 교회에만 와도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교회 안에도 애굽에서 출애굽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건너올 때 뭘 보고 건너와요? 유월절, 그쵸? 예수님을 번제단 사건에다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갈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건너갈 때 그 사단이 계속 쫓아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어때야 그 강야를 나가냐면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 10가지 재앙,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 안에 보자고요. 일단 교회 들어왔어. 들어오면 다 거듭났어요? 아니죠. 다 안 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애굽에 있으면서 지금 그 은사 영역에서 표적, 기적, 뭔가 내가 막 그냥 막 뭐가 보이고 막 여기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들은 뭐라고 보여야 되냐면 아직까지 애굽의 속성이 있다. 아직 애굽에 있다. 반드시 율법이라도 만나를 먹으려면 광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도 안 넘어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먹어야만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또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아예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 그 따바르라는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따바르, 레마, 따바르, 아마르, 그 다음에 로고스, 레마. 근데 로고스 자체는 안에 겉과 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려주는 만나는 더 이상 안 주시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미 받았던 그 따바르라는 그 말씀 이미 다 알잖아요. 여기 받았잖아요. 이제 이거를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밭에서 콩도 빼먹고 무도 빼먹고 배추도 빼먹고, 예,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주는,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겉의 말씀으로는 안 주셔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 말씀을 갖고 계속 농사지어가지고 안의 말씀을 이제 내가 해먹는 거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냐는 거죠. 응? 분명히 그잖아. 그렇지, 내가 요셉인데 내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로 되어진 상태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갖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 가르쳐줘요. 요셉에게는. 실제로 요셉은 저기 가갖고 막 저기 총리가 되고 다 팔아 넘겨지고 이런 어떤 실체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지지,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막 나는 하나님이다 나타났고, 이삭에게도 내 아비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너를 어쩌고 저쩌고, 또 야곱에게도 또 다 이렇게 너를 내가 이렇게 이끌고 분이엘 거고, 거기 가서 종로를 타다가 20년 올 거고 다 말씀하셨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단어와 예수아라는 단어가 거의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요셉끼리지만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 예수님은 이미 말씀 자체잖아, 당신이. 근데 육신을 입은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게 있다 없다?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아브라함적 차원에 있느냐, 또는 이삭적 차원의 아들의 차원에 있느냐, 또는 이제 야곱적 차원에 있느냐. 예. 이걸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볼 수 있고, 이삭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뭐 야곱을 뭐 성령님으로 본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객관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주시지만 진리인 그 아마르는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산상수훈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서 말씀을 맞춰요. 그러면 지금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과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볼 때 이 산상수훈을 끝내고 5장부터 7장까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할 때 그 상태를 넘어가서 나하고 거기다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서 나는 요한복음 14장 17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하고의 실체가 되었는가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 되었나 안 되었나, 나는 아직 이 말씀이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네 라든가 이러면 아직은 과정을 가는 거고, 완성이 되어졌으면 14, 15, 16, 17장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답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고 나서 한번 요한복음을 넘어가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셔서 한번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그러므로 기적, 이적, 표적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 이적, 표적은 지금도 있죠. 광야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현상적이 일어나고 기적, 이적, 표적이 일어날 때 그걸 붙잡지 말라는 거죠. 그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오고 뭘 통해서 와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뭔가 알아졌을 때 그것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 의도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광야 교회에서 그냥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리고 여기서는 다 그렇게 기적이적 표적을 갖고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죽으라고 온 거잖아, 율법.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는 이제 그걸 안 찾아. 안 찾지만 없어져요? 더 강하게 생겨. 더 강력하게 생겨. 예. 그러나 우리가 이걸 추구는 하지 않아. 이제는 여기 들어온 자는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뭔가 내가 은사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뭐를 행하려고 하고 안 해. 그거를 하려고 하면 더 안 와. 그게 그냥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좋사오니,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지,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겠다.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또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면 하나님 절대 안 주셔.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 아버지가 오늘 여기서 일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할 본분만 다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익어져 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잖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쌓여진 만큼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게 파워로 나가고 그게 힘으로 나간다니까. 두나미스. 예. 그렇게 돼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 애굽 차원에서는 어디 가서 그냥 막 기도받고 막 해서 내가 능력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 아니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 복음을 할 때 저 9월 사거리에 거기 복음하는 데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고 막 훈련을 시켜요. 예언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받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언젠가도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거기에 가갖고 그 식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거기서 사과, 바나나 이런 거를 원래 훔쳐서 이렇게 못 보게 그 주인이 못 보게 훔쳐서 내가 가방에다 담더라고요. 그리고 꽁지 빠지게 도망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꿨나 생각하니까 그게 영적 탐심이야. 그가 갖고 있는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역을.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건 그에게 주신 독특한 사역인 거지. 그걸 내가 똑같이 좋아 보이니까 답습하려고 내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나한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보이냐면 꿈에 그거 도둑질 해오는 걸로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얼른 내려놨어요. 그냥 어떤 나는 나만의 것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만 할 거. 하나님은 나 없으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제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고 다 각자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등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속에서 조금 질투가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막 부어주실 때 근데 딱 뭐를 깨닫게 하냐면 아, 내 사역은 여기까지야. 나는 목회자들, 나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도 목회하기 싫어. 성도 목회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와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목사님들 와야 갈 분들이잖아, 다.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성도 좀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근데 아까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역, 그거를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껏 한 영혼 목회자들이 정말 바로 서서 나가서 막 아주 크게 되고 막 부흥되고 나는 못 해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질투 안 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제가 제 사명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얼른 딱 내려놓는 거죠. 예. 아 나보다 더 능력 받아서 막 성도들이 많고 막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부러울 거야 저는. 그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들. 그럴 때는 요 교회도 좀 도우시고. 예. 아니 그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이 마음이 내 사명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목적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나 여자 목사 싫어하고 지하교회 싫어하고 기도원 원장 싫어하고 근데 다 하시더라고 그걸. 그래서 지금은 싫어하는 그런 편견은 없는데 이제 단지 어떤 모습에 있던 내 어떤 더 남보다 특별한 걸 하나님 끄집어서 쓰실 텐데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쓰실 때 정말 이제는 사꾼이 되지 말고 거짓 선지자 되지 말고 정말 진리가 뭔지를 먼저 내가 먹고 알아서 그 진리를 정말 전해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처음에 순수한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하나님 그 순간 그걸 딱 줬을 때 하나님 근데 아니요. 저가 나보다는 좀 못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 안에 질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순수한 흐름이 흘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겠냐고 막혀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철저히 내가 비워져야 되고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와도 여기서 사랑이 너는 나야, 나는 너야,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래서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갖고 나는 10평 아파트 살면 쟤는 30평 아파트를 살아도 그게 배 아프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속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가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고요. 어떤 일에도 인간적인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다 비우세요. 다 비우시고 오늘 하루 줬사오니 내일 또 하나님이 어디 가라면 그냥 예 하고 순종하면 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애가 말씀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옳다 그르다 이건 아니야 기아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그 선과 악은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내 안에 양심은 두 법이에요. 내 양심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뭔가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럴 때 벌써 양심에 빛이 딱 들어오면 아 이건 선한 건데 악인데 이게 벌써 내 양심에 빛비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혼은 어디를 따라가느냐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귀 막죠. 이쪽은 막고 그냥 에이 몰라 그냥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일확천금을 얻는 거라도 그 영의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자라면 그때는 그냥 이쪽을 손해가 나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은 영을 담는 그릇. 어떤 영을 담느냐. 이제 사단의 아버지가 버려버리고 이제 그 영으로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의에 줄이다라는 말을 보니까 그 줄이다는 거에 지금 보니까 그래요.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굶주리게 하다. 열망하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꼬집는 아픔의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 겸손하시고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거기서 점 분별을 하려면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는 그 침체되어져 있는 근데 무지무지 사랑하셔. 내가 막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뭐가 유입해 들어올 땐 내가 몸을 감당 못 하잖아요. 막 뛰었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들어오는데 붓는 거는 쏟아지는데 그릇이 요만하면 다 흘러 넘쳐버리죠. 그릇이 크면 다 흡수하죠. 그 그릇은 뭐냐면 지금 오늘 여기 같이 내가 얼만큼 그분으로 목말라 하느냐. 내가 얼마큼 그분에게 주려 있느냐. 그 꼬집는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에게 내가 지금 열망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단이 돼 있단 말이야. 내가 몸으로도 그걸 표현을 한다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단전까지 내려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보통 막혀버리면 뚫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부어도 여기서 그냥 다 들어가질 못하고 흘러 넘쳐버리겠죠. 다른 데로 퍼져나가버리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땐 수지 맞는 거지. 아싸!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보다 10배 이상한 10배만 하나님 무지무지 사랑하셔. 난 진짜 이렇게 막 그냥 강력하게 간 저기를 못했어. 그냥 내가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직 내 마음의 성격이나 성품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뜨지 않고 다 깔아져 있다 보니까 그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좀 탁 열어버리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이 저 사람 뭐 좀 그래, 아이 저 사람 좀 찌질해, 뭐 그랬잖아. 옷을 멋있게 입고 막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하고 초라하고 남루하면 넌 저기가 있어. 우리 그걸 인간의 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잖아. 너 안에 정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차원하고는 성품은 굉장히 저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그거는 정말 놀랍게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다시 느꼈어요. 표현을 전혀 안 하시니까 모르는 부분들에서. 왜? 저는 신이 아니거든. 그 신,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알게 하는 만큼만 아는 거고 보여주는 만큼밖에 저는 못 봐요. 말씀하시는 만큼만 듣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의도도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사역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근데 그냥 그게 떡떡 떠요. 그냥 그 말이 뜨고 말씀이 뜨고 그림이 보이고, 그럴 때 그냥 그거 그냥 바로 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거 내가 보고 혼자 느끼고 이 사람 많이 사랑하네, 에이 나보다 더 사랑하네, 이거 하라고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럴 때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내라는 거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나 상관 안 해. 그냥 던져버려요. 이거 했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예. 근데 허리 아까 누가 허리가 아픈지 계속 하체 밑으로 치료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냥 나는 그러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예,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자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건 내 안에 계신 그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줄이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줄임은 꼬집는 아픔같이 흐르는 그 아픔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줄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원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들어갔잖아 지금.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그분을, 의를 더 알아서 내 안에 그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열망이 여기서 열망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 열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망. 거기까지. 여기 들어가서는 벌써 이제 아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첫 번째와 끝은 한 시작과 마침으로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차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애통하는 차원, 온유라는 건 뭐예요? 짓밟히고, 온유가 우리가 온유 이거 아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천대받고 하면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배워갖고 위로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멍에를 메고 이럴 때 메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야. 그 굶주려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차원적으로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의가 그럼 뭐냐, 디카이오시네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공정이다, 칭이다. 근데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유래됐대요. 그 디카이오스로 보니까 공정한, 근데 흠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예, 그러니까 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 의는 흠이 없고 거룩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할 때 거룩할 성 쓰잖아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이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로 넘어가면 우리도 의로 여기서는 의로 뭐 한 걸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아직은 안 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의로 칭하고, 그렇죠? 이 칭하는 단계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영화롭게 되는 단계.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의로 칭하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의로 여겨주는 거는 애통하고 온유한 단계. 예. 이렇게 지금 분리가 이렇게 딱딱 되어져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거 제가 그냥 알아서 뭘 연구해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하고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전에 같으면 그렇게 못 봤어. 그냥 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막 비어야 되고 막 가난하고 막 나는 외로워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이 완전히 해석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 틀려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길 때는 믿음으로 되겠죠. 그렇죠? 믿음. 내가 아직 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에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일단은 의가 시작이 돼.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의 삶도 뭔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완료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로 퉁치는 거죠. 그래서 디카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것은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락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디카요시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땡겨 쓴 거야 지금 저기서. 그렇죠? 광야에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직은 여기는 단계니까 경건 안 하죠.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는 거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니까 피스튜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동사로 시작을 해.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근데 뭐예요?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다. 그러니까 모든 것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첫 발을 걷는 게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피스튜어가 뭘로 바뀌냐면 피스티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피스티스를 보니까 종교적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종교적 선생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신. 예. 아까는 시작으로 맡겨드렸어요. 이제 주님 나 맘대로 구워 잡든지 삶아 잡든지 내가 당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시작점을 우리가 열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과정을 통과해서 결론은 피스티스라는 결론으로 갈 때는 확신.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동사, 움직시로 시작해서 명사, 이름시로 끝나버리는 거. 네. 귤도 마찬가지죠. 저 귤이 생기려면 처음에 이렇게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겨가지고 그게 계속 해를 맞고 뭐 여름을 지나고 해서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서 결국은 딱 따먹을 수 있는 귤이 됐을 때는 그때 비로소 저걸 귤 그러지. 아직 이제 뭐 씨가 나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귤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귤이라고는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사에서는 시작점, 명사 왔을 때 이름시로 완성되어진 거.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가고 있는 과정에 되어진 자도 있고 되어질 자도 있고 어디쯤 가고 있는 자도 있고 이제 첫 발을 띈 자도 있고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 각자 다르다. 예. 이해 가시죠? 하다가 이해 안 가면 물어보세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자 복음에는 율법과 복음이 상대적인 거죠. 그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그것을 우리가 율법 그러면 겉엔 말씀. 그러면 그 겉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잖아요. 아주 내면의 진리까지를 다 열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단계에서는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고, 이거는 이거고, 뭐 너 상관 이렇게 해라, 뭐 육적인 어떤 거를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 단계, 신의 산에서.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어찌 보면 여기에 여기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여기에서 지금 율법 모세가 신의 산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여기 거듭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여기는 단계에서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뭘로 만나는 계속 내렸지만 그때 비로소 이제 복음이 열리겠죠. 복음이 열렸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게 이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해준 게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전해준 그 복음을 다 내면의 거로 풀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겉에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것이 띄워줘야 되잖아. 막혀 있었잖아요. 그걸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그 내면의 진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해석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예, 의가. 그게 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 그 영,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제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 그 속성은 뭐야? 어느 차원이야? 하늘 차원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적 것이죠. 예. 우리는 내 천연의 저는 의가 뭐예요? 세상 의지. 그건 뭐예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교만이 되고 내 잘남이 되고 나를 따라 이렇게 될 때 그게 세상적인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디로 이끌어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가 이렇게 되고 목에 힘들어가고 은사자들이 막 높아져가지고 나를 따라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직까지 뭐다 종교의 영이고 그 영은 사단의 영이다라고 보면 돼요. 반드시 진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늘로 하나님의 사형으로 올려주는 게 참이지 그냥 그렇게 땅에서 그냥 자기가 높아지고 그건 들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그건 여전하게 뭐다? 그거는 사단의 영이다. 사단도 똑같이 하잖아. 광명의 천사잖아요. 예,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진리가 어떤 진리냐를 분별해서 듣고 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역할 때 진리망을 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똑같아요. 피스티스 그리고 믿음에 완전하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로 시작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다. 사도 바울이 그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시작은 그렇게 들어갈 때 비로소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고루고루 편파적이 아니게 손가락이 뭐 5개, 10개라도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듯이 모든 자에게 미치는 다 똑같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기도할 때 참 놀라웠어. 물론 우리 안에 성령 계셔요. 하나님이 영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해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그렇죠? 어디나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표적인 걸로 예표적인 걸로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쑥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여기 머물러 서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착착착 세 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각자 하나를 다 타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처음 저는 보는 게 눈으로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어젯밤 꿈 꿨으면 꿈 보이죠? 꿈에 봤잖아.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냥. 뭔지 모르게 영으로 그냥 보이는 게 저는, 저기 우리 아들 얼굴 지금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여.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보여.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명하게 눈 떠도 보이고 뭐 앞에 다 보이고 이런다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예, 저는 그냥 보는 게 이 영에서 어떨 때는 여기에 눈이 달려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툭 튀어나와 있어 여기.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내가 나를 봐. 예. 그런 체험도 한 적 있고 그걸 제가 이제 추구를 하면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냥 잊어먹고 추구를 안 했는데 그래서 들었다라는 건 그냥 알아진 거고 본다라는 것은 그 그림이 그런 식으로 꿈꾼 거 생각나고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몰라. 저 경우는 그래.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어요? 율법의 마침. 예. 그래서 아직 율법 안에 있으면 종교 안에 있으면 그는 아직까지 애굽에 있는 상태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진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를 확실히 믿느냐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이 답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답이 있으면 이제 인식을 바꿔야 돼. 또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하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는 여기서 시작점이 이미 열렸단 말이에요. 단지 어디쯤 가고 있느냐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제 영원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이온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뒤돌아만 가지 않으면 내가 타락하지만 않으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해갖고 타락해서 되돌아가지만 않는 한 계속 나는 그 세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그 내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내가 받았나? 내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 가나 못 가나? 그런 차원을 이제 뛰어넘으라는 거 이제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천국은 그분 자신이 하나 되는 게 천국이지 무슨 죽어서 가든 말든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당장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내가 되어졌는가 이것만 검사하고 가면 그 다음에 자꾸 거기서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의식을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지금까지 하냐면 이 말씀이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믿고 반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그럴 때는 윤리 도덕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죄 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안 따져. 죄는 뭐다?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고. 그렇게 해서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인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또 질 수도 있어요. 그건 또 그냥 손만 씻으면 돼. 목욕을 했잖아.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단 말이죠. 응? 그렇게 해야지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옆집에 아저씨랑 싸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때문에 누구를 미워했는데요. 이제 그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동적으로 미워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노력해요. 안 미워하려고.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안 미워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때는 실체가 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순간 돌아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내가 다른 때 같으면 저거 가서 그냥 쳐 죽여야 되는데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안 그래. 여기서 요동이 없어 마음에서. 그러면 그거는 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구나. 물론 우리 안에 그것 말고도 많지만 근데 그 하나하나 볼 때
내가 예전하고 나를 볼 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때, 아, 내 마음에 어떤 요동도 없네. 이게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마침을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해 놓으셨고, 예. 우리는 그것에서 점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건으로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안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되어진 나를 발견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요? 예수님을, 당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로, 그분이 죄가 돼버렸어. 그냥. 응?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몽땅 당신 안으로 다 흡수해버린 거야. 인류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 몽땅에서 세례 요한 안에 다 있었고, 응?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거를 완전히 다 흡수해버렸어. 그래서 죄가 돼버렸어,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야,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물에서 씻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죽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안에 모든 인류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분에게 왔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파편이기 때문에 그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같이 죽고,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냐? 그분이 부활하니까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은 지금 거기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고 하신 그것은, 근데 그분을 누구냐고 실체를 드러내요.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조금 이제 이 불교 쪽과 이제 이쪽과 그런 거 명상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걸 다 봐요. 왜냐하면 참고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상승하는 영혼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14만 4천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들은 상승하는 영혼들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래갖고 그게 14만 4천이라는데, 지금 오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그분들 얘기고 그냥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어디에 보니까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돼?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러면은 지금 뭐 부처도 올라갔다 그러고 뭐 누구도 올라갔다고 막 하는데, 그거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에 또 믿는 구독자가 몇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뱀을 집어도 해를 안 받아. 뱀이 물어도.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걸 들어도 내 안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해? 그럼 그거는 아니다가 뜨는 거죠. 그게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뱀이 물어가지고 막 나 안 죽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알고 분별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시켜져서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올라가신 분도 그분밖에 없다는데, 뭐 인간들이 뭐 상승하니 하강하니 하면서 우리야 상승하는 영혼이죠. 우리는 땅에서 났으니까. 근데 무슨 예수님 말고 또 하강하는 영혼들이 내려와서 뭐 이 땅에서 막 상승을 해서 올려주니 어쩌니 하는 소리 하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기독교는 그분, 왔다 가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 하나 되는 믿음, 하나 돼서 그분과 함께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라는 안경을 안 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여.
우리가 안 보여. 그 안에 예수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만 본다니까요. 예수만. 그래서 내가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 안에 예수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 안 보여. 하나님 장님이야, 그 부분은. 오직 예수에만 하나님은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님은 근데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 죽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빛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감 녹아버려. 그냥 태양을 봐도 알잖아요. 태양을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 정도로 내려오셔야 우리가 달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이 조금 역사해도 막 감당을 못하겠어 죽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봐. 미치고 하나님이 완전히 녹아 미치고 죽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근본을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제 그 영으로 드러내시고 그 영이 또 혼으로 드러내실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차원을 계속 낮추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표현이 그 육체까지 내려오셨다. 그러면 상승하는 영혼들 풀어야 돼요. 항상 성경은 예수에다가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 예수에다 초점 맞추어야 되는 거. 예. 모든 인물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는 죄는 어디에서 왕노릇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이 죄를 보니까 아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근으로 찾아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미지근하대. 그래서 뜨겁거나 차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예, 미지근한 거가 죄야. 그러니까 관역을 못 맞춰 그때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아까 꼬집는 아픔, 열정같이 이 차가면 또 냉담자가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 관역을 못 맞출 때는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러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 그럴 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와 진리가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 그게 은혜잖아. 당신 죽어주심이. 그리고 진리 그럴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차원.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은혜와 진리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그것은 한 분. 예? 차원적으로 역사와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그 은혜를 뭔가 보니까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 그래서 감사를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라고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율법의 결국은 죄를 보게 함으로 사망의 삭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은혜가 그 삭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제는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죄와는 상관이 없다. 예,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를 봐야 돼요? 아들이 없이는 안 돼. 예수님 없이는 안 돼. 기독교는 예수가 빠지면 그건 잡교야, 잡종교야. 예, 절대로 뭐를 봐도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딴 거 보고 믿으면 안 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아버지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려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차원을 낮춰서 질량이 무겁게 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우리하고 똑같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봐야 돼. 예, 거기에 예수님 안에 다 아버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아들을 보니까 그 예수 2000년 전에 온 예수 우리가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대 뭐 이거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편지로 주셨잖아. 이게 아들이라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하는 목적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무슨 마지막이 또 있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와 함께 살아났잖아. 이미 영혼이 내가 살아났는데 또 맞아? 또 정말 맞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얘기고, 그거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어 우리는. 근데 무슨 정말 또 맞냐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데 우리 봤잖아 이미.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새로운 게 오기 전의 마지막이에요. 응? 그러면 예수로 죽고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오기, 이거의 마지막. 예? 이해가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이미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그럼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진짜 예, 근본, 그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알래니까 그거를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독생자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지를 아는 거. 결국은 그분은 그분이고 그분은 그분이야. 차원만 낮춘 거지. 그 보이는 영혼은, 속성은 똑같단 말이죠. 육체를 입었어도. 그분은 하늘에서 왔잖아.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내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원을 벗고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셨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아는 얘기를 저는 알기 때문에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듣는 사람은 이게 버거울 수 있어요. 어느 거는 들리고 어느 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계속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자꾸 들어서 그러면 지금은 들린 게 있는데 또 들을 때는 아까 못 들었던 게 또 들려. 예. 그리고 들렸던 건 또 확증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뭐냐면 이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그게 그거구나 하고 또 새롭게 내게 알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얼른 적어놔야 돼. 그거 날라가 버려. 그럴 때는 얼른 메모지에다가 그 알아진 거를 저는 이렇게 느낌표를 땅 치고 어쩌고저쩌고 써놔요. 그럼 나중에 그런 거 보면 생각이 다시 나. 그거 1초만 딱 지나가도 조금 아까 뭐 생각했는데 그 뭐였지? 경험했잖아요. 금방 생각나는데 금방 잊어버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은 듣는 게 수월해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 세상의 은사, 땅에서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뭔 은사를 바래? 응?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이미 그거 갖고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기 때문에 이미 영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더 바래? 뭔 은사를 바래서 뭐 능력을 행하고 싶고 뭐 누구를 거꾸로 트리고 싶고 뭐 그거는 욕심이지 욕심. 정욕이지. 그러니까 그건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필요하면 당신이 드러나시면서 당신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요. 제가 능력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실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걸 내가 내 능력이야. In my pocket. 그랬다가 어느 날 또 내가 꺼내서 저 사람한테 뭐 해야지. 아니요.
오늘도 주님이 이 일 안 하면 난 아무것도 못하나? 미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나는 없어야 되는데 다들 보면 저 사람 능력 받았어. 저 사람 능력자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쓰다가 버려지는 도구일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고 뭐를 해도 항상 겸손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렇죠? 그분이 앞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 자리로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돼. 누구를 내가 오늘날 누구를 아들이라 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부처를? 아니면 능력자를?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뭐한 자예요? 붙어있는 자예요. 그분은 우리 형님이고 우린 그분들의 동생이라서 그분을 앞지를 수도 없고 그분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분이 함께 하는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다시 한번 외워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야. 처음부터 어떻게 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라. 예,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육체 버리셨잖아. 그러니까 영이잖아 영은. 그분이 어디로 와야 돼? 우리 안으로 와야지. 내가 또 하나의 그분을 표현해야 되는 표현체가 되기 때문에 나 없이는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 몸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내 그릇이 더러우면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적 차원이 돼야 그분이 내게 오시지. 내가 더럽고 어린아이 이제 기저귀 빨고 쭉쭉쭉쭉 우유 먹고 있으면 그분이 내게 오셔요? 그게 신부가 돼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게 내가 신부가 되고 그분이 신랑이 되어지는 수준 레벨이 맞아야 되니까 그 신부는 깨끗이 그 옷을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잖아. 세상에서도 마사지하고 목욕하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깨끗이 씻고 어떤 죄된 거 세상적인 육신 정욕 욕망 다 비우고 오직 그분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의에 줄이는 상태 꼬집는 아픔 같은 그 아픔을 통과하는 그 상태 그렇게 가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게 우리가 신부가 된 거고 그분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된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또한 영생이므로 그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배고픔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 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먹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을 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예, 다 이해 가시죠? 예, 배고프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로마서 3장 21, 26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죠. 그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이때 지금 오늘 여기 이때 현재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 뭘 더 바래요. 정말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 근데 세상은 나를 화나게 해. 예? 세상은 정말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놈의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내 속성을 건드려서 화를 내게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안 속지.
예전에 같으면 부르륵 했을 텐데 계속 옆구리 찔르죠. 근데 그래 너 찔러라.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하지. 그래 내가 승리해야지. 그러면서 어디다가 맡겨요? 전쟁은 아버지께.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전쟁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때는 때대로 간다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냥 던져버리죠.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쑥 올라오면 아유 너 좀 망해라. 여기 이제 올라오다가도 야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을 때 니들 망해라 그랬나? 아 예수님은 또 저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야 이것까진 나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내 마음엔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뿔뚝 올라오는 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망하라고 했을까? 그럼 이것까지도 내가 내려놔야 되나? 그래도 그를 축복해야 되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잘.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는 솔직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단 얘기야 이 말은. 응?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너야, 너가 나야. 오늘 그 소리 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 존재인데 하나님께로서 뭐 했어요? 나왔어. 그분은 나아진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었는데 그냥 하나 조각이 나온 거니까 결국은 그분이죠 그게. 근데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나아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 응? 나와서 우리에게 그분은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그죠? 거룩함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함이 되셨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본문의 전체를 다 훑으면서 안 해도 요 말씀 달락달락을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면 대충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짤막짤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세상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이제 그 세상도 그러니까 이 땅 그럴 때는 LH 이런 보여지는 물질 세계의 이런 땅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흐름들 있잖아요. 그걸 세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책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 하면 믿지 아니한 거래.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그것은 육을 입으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육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 그리고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 그분은 아버지 본체였다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본체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아버지께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 본체였던 그 속성. 예. 그리스도. 결국은 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게 관역이 빗나갔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인데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근데 영으로 대신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를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건 진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뭘 알아봐. 근데 나중에 떡을 떼어줘. 떡을 떼어주니까 그걸 먹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간 적 없죠? 없어지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차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수와 있고로 여호와. 예수님은 여호와라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땐 예수하고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성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그건 뭐다? 여호와 하나님 본체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본체인 여호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 자신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여호와 아버지, 예, 그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안 믿어도 돼. 근데 내가 하는 뭐는 믿어라? 말은 믿어라. 그 말이 속성, 그게 아버지,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분명하게 되시죠?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난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체의 표현을 아들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는 기름 부어진 그 영 그리스도를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갈급해하는 표현된 말이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의 말씀이 같은 맥이죠.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 나라, 그 의는 어디에 있을까? 자, 바리새인 누가복음 17장 20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러면 가는 천국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이미 왔어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게 아니야.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거기 가니까 뭐 금으로 뭐가 됐고 뭐 집이 빌딩이 매칭이 있고 그거 다 뭐냐면 내 혼의 세계에서 내 무의식에 내가 인식하는 그 하늘나라가 그렇게 투영돼서 그에게 보이는 거지. 그건 거짓말이야. 실체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고 그 영이 내 안에 내 마음의 궁창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면서 나와 하나 되길 원하는 그 상태에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육을 벗어버리면 껍데기 벗어버리면 흙으로 돌려주면 내 안에 남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그거는 그분으로 내가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 아버지 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듯이 우리도 아버지께로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도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또 여호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한테로 간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는 또 그 근원 하나님에서 왔잖아. 그럼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예수면 이렇게 싸매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 없으면 못 가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예수가 없이는 못 간다는 거. 불교 아니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 자력 종교로 돌을 닦아서 그러면 부처가 돌을 닦아서 어느까지 갔겠죠 그분도. 그런데 그분은 예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 무덤 안에 있다가 하나님 올라갈 때 아마 어떻게 됐든지 그가 예수를 인정했다면 그건 이제 뭐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렇게 자력 종교로는 갈 수 없는 종교다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 기독교같이 위대한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멘. 예.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올바르다, 공정하다, 거룩하다. 자, 로마서 빨리빨리 넘어가 다 했어요.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의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만 봐요?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만 우리를 실존으로 본다니까. 예.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결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먼저 영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하는 상태, 다시 처절한 가난에 이른 상태가 온유다. 예. 그래서 의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육체의 주림, 배고픔, 목마름에 이르렀다는 상태적 표현이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고 꼴을 먹여서 낙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배부르게 한다는 말씀은 꼴을 먹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 제가 지금 곰캠이라는 걸 써서 지금 녹음하면서 지금 이 동영상하고 이 상영 그대로 같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올려보려고. 그러면 이 화면을 보면 이게 그대로 뜨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말만 나가는 것보다 화면이 비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일단 겨자씨 한 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어디에 심겨? 이 땅에 심기죠.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요.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져요. 큰 가지를 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의 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나무에 그 그늘에서 쉬고 이러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다? 다 비유다. 다 비유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물질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어야 되는데 인간으로는 도저히 영인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그분이 죽어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거를 해석해줘요.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해석해줘야만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영의 말씀을 알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 산상수훈은 모든 자에게 준 거다 아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1차적이죠. 제자들에게 줄어서 또 제자들이 먹고 소화된 거를 또 누군가에게 한 다음에 결국은 모든 자를 나와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자들에게 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다 잡족들에게 준 게 아니라 12명의 그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줬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 이 세상 신이 있죠? 예. 그건 사탄 마귀 귀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녹음한 거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귀신, 사탄, 마귀. 난 그거 좀 목사님한테 듣기를 원했는데 안 오셔갖고 귀신의 정체가 뭔가, 마귀의 정체가 뭔가, 사단의 정체가 뭔가가 같이 주일날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우리가 귀신 그냥 귀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귀신의 정체가 뭐고 그거를 조금 한번 들으시면은 이 안에서 답이 뚝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못하지만 예, 그래서 쭉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주님이 이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내 지체를 어디에 내주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종이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는 거죠. 이제 종에서 더 전진하면 아들로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기서 능력을 뚝 따먹어가지고 뭔가를 해라는 게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책망도 있죠. 그죠? 바르게 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예. 자, 그것에 의가 있대요. 그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아멘. 예, 이미 됐어요, 우리는. 예, 이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표대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서만 전진하시면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온유한 자,
예, 그래서 온유한 자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에게 뭘 준대요? 배부름을 준다. 예.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줄여 있으니까 그 배부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자꾸 그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이제는 배부르죠. 그 어느 정도 차야 이제 입을 열어서 이게 나오지. 요만큼 차 있을 때는 안 나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게을리하면 안 돼. 영의 양식에. 자동차가 기름 없이 달려요? 안 달려요. 만땅 채워야 달린단 말이에요. 그 점점 빼면은 계속 유입이 안 되면 나중에 막 앵꼬되면 서버리죠. 그런 것처럼 먹는 거에 절대 먹는 것을 이분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지금 뱉고 있네요. 그러면 그만큼 나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유입이 안 되면 그건 내가 안 보면 내가 공부 안 하면 성경을 그럼 유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보는 건 내가 봐야 되는데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건데 보통 그렇죠. 성령 받았다고 은사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잘해.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성령 일하세요. 하니까 하니까 더 은혜가 됐다 어쨌다. 그건 한계가 있고 그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럼 성경 뭐 하려 주셨어? 보라고 주신 거지. 어쨌든 그가 그랬든 저랬든 자기 생각을 비우고 그동안 먹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끄집어내는 거지. 먹은 게 없이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 끄집어낸 것만큼 고갈되면 내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니까. 그러면 또 채워진 거 갖고 또 끄집어내고 또 유입되고 채워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넣고만 있어도 여기 썩어버려. 그러면 썩어버리잖아. 뭐든지 고여있는 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또 목회자다 보니까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